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만이 되는데, 믿음이 성장한 그 열매, 그 결과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잘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 성장한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이나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이 이런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되겠죠. 잘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 중에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전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신자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랄지 이러한 것들로는 잘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계명하셨죠. 새롭게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할례 언약을 맺고 이름을 계명하였을 때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인가? 창세기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 동안 남았다는 뜻입니까? 예, 약 1년 남았다. 자식은 10개월 정도에 낳지만 약 1년쯤, 이삭이 태어나기 약 1년 전쯤에 되어진 일임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똑같이 내년 이 시기에 이때쯤에라고 하면서 기간이 약 1년쯤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약 1년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사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8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예고와
그 심판 예고를 듣고 아브라함의 이 중보하는 일,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가 이제 드디어 멸망을 하게 되죠. 심판받고 받는 그 사건, 그리고 롯의 두 딸로부터 모압과 암몬 족속이 출생하는 일,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이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출생하기 전까지 일어난 사건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찼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해오신 그 약속의 때가 지금 차가고 있잖아요. 약 1년쯤 남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는 어떤 관련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때가 찼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할 때가 찼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할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렇게 이해가 되죠? 오늘은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오셔서 함께 식사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본문 1,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죠.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 인간의 형상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론적 현현이다, 이런 어려운 말을 써요. 제 속에 영어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생략을 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인 동형, 하나님이면서 신인 그런 형태로 나타나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고요. 오늘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그래서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장막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죠. 그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신 적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또 식사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과 오늘 이 찾아오신 하나님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자기를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를 보고 즉시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굽히고 자기 장막에서 쉬며 먹고 갈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여호와의 일행을 이렇게 즉시 나가서 영접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형상으로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 일행을 보고 즉시 달려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으로 이렇게 영접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을 당시 유목민들의 문화 가운데 무슨 문화가 있었다고요? 나그네, 손님 대접 문화, 나그네 대접 문화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나그네 대접 문화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의 일행을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단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유목민들의 이 사회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나그네 대접 문화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나 나그네에게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 시대의 중요한 문화로서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주인인 족장인 아브라함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이 나그네를 상전처럼 모시면서 환대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차이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나그네 대접 문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겠다 그랬죠. 오늘 말씀 내 아브라함은 땅에 머리를 숙이며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며 이 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시의 나그네 접대 문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접대 문화를 넘어서는 이런 행동을 한 것, 자기를 종이라고 하고 이렇게 달려나가서 몸을 이렇게 완전히 굽히면서 영접한 이유가 뭘까? 저도 여러분 물론 그 문화가 약간 변화는 있겠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베두인 장막에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그 족장인 제일 어른은요 가만 앉아 있어요. 밑에 우리말로 쫄따구들이 그 다음 서열 낮은 사람들이요 다 이 커피도 끓이고 뭣도 해가지고는 영접하지, 족장은요 어른처럼 가만히 앉아 있고 앉아서 우리를 맞이해요. 이렇게 나가서 몸을 굽실거리거나 이런 일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나그네 문화, 영접 문화하고 아주 다른 차원의 지금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지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그네 접대 문화를 넘어선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이 손님들이 누군지를 알아봤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 증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분별해서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이 교인들, 신자들이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존재하시죠. 살아 계시죠. 일하고 계시죠.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안 찾아오십니까?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했지만은 예전에 제가 이 큐티 사역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하고 반드시 대화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냐.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 그 명진이 명훈이가 어렸을 때에 효자동에 살았을 때에 서원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항상 길을 건너야 되죠. 외국에서는 신호를 잘 지키자 우리나라는 파란불이 와도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살아야 계시는 이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들에게 아침마다 학교를 갈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한국에는 신호가 와도 파란불이 와도 차가 지나간다. 가만히 눈치를 보다가 한참 있다가 지나가라. 그 얘기를 기가 닳도록 날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사람 우선이잖아요. 차가 무조건 서는 거야. 아무 데서나 하여간 사람 지나면 서야 되는데 우리는 신호등에서도 차가 안 쓰잖아요. 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듣느냐.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교제가 안 되느냐.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유비를 써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 성장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날이 되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확실하게 보는, 지금은 희미하게 본대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희미해요. 뭔지 몰라. 이게 뭐 세상 일인지 하나님 일인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판국인지 전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더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3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달려나가서 머리를 굽스리거리며 머리를 굽히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여기서 여러분 은혜를 입다라는 표현이 지금 창세기에서 2번 나옵니다. 두 번째예요. 처음에 어디서 나오죠? 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그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서 2번째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당신께서 인정하신다면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제 장막에 들어오시오 와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분이 과거에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네,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찾아오셨으니까, 그동안에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오셨으니까 찾아오셨죠. 자신의 이 계속되는 실수와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불신하는 그런 실수와 실패 가운데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가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고 즉시 뛰어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여러분 여기도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가 이미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지금 한 날이 뜨거울 때라는 것은 정오를 가리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아랍권의 여러분 중동 지역은 한낮에는 사람들이 뭐 하죠? 예, 낮잠을 잡니다. 오전에 일찍 일을 하고, 예, 이 날이 뜨거울 때는 낮잠을 자고 있죠. 지금 장막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나타나신 분을, 오신 분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였겠죠. 그래서 즉시 뛰어난 것입니다. 사실상 아침에 일을 하고 지금 쉬고 있다라가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여호와의 일행을 보자마자 즉시 뛰어나가서 그분을 영접해서 자기 장막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두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도요,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그 두 가지 내용, 이 두 가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것을 빼내고 여러 가지 가십거리나 재미있는 말이나 우리 입맛에 맞는 어떤 말을 통해서 성도를 세워가려고, 성도로 이게 신자들을 내 믿음을 세워나가려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도를 할 때에 전도의 방법이 혹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자꾸만 이런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이들을 유혹 비슷하게 그들을 끌어다가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마세요.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니까 그 믿음이 잘하겠습니까? 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 입맛에 맞춰줍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요, 결코 상황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텍스트, 성경,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의 이 상황,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지, 자꾸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에 맞춰서 지금 그런 주의가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하기에서도 두 가지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하여간 상황이 어떻든 텍스트를 강조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우리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황이 있죠? 여러분들이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심란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풀어줘 나가는 것이 과연 신앙이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다른 성경 공부 그룹에서 아마 이 설교 시간에서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여러분의 개인의 사안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엄청난 오해를 하죠. 아마 저에게 공격을 부으려고 태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 개인 상황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뭘까? 혼란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내용이지, 자꾸만 재미있게 까시거리 얘기하고 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여호와의 일행을,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이 여호와를 이렇게 영접하고 간절히 자기 장막에 머물라고 한 그 이유는 알아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주께서 인정하시면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호와의 일행을 영접한 것이,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죠. 저에게, 목사님, 그런 내용이 어디가 있나요?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일행에게 대접한 음식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스아로 빵을 만들게 했죠. 그렇죠? 그리고 가축대에 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요리를 만들도록 이렇게 했죠. 자기 아내에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일행을 위해 준비한 이 음식의 양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어떤 분으로 대우했는지에 대한 증거예요. 어떤 분으로 대우했는지. 자,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보자 그랬잖아요. 3명의 손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당시에 새끼 양 한 마리나 새끼 염소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밀가루 3스와, 여러분 한 스와가 몇 리터인지 혹시 아세요? 예, 7점 몇 리터, 약 7.5 해서 한 8리터로 잡습니다. 2갤론이라고 하고 8리터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38이 24, 38이 24, 24리터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고, 가축대에 가서 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의미 없는 게 없다고 그랬죠? 네. 이런 양은 왕족을 환대할 때, 왕족을 대접할 때나 사용하는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신약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사건, 탕자의 비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재산을 나에게 달라, 유산을 나에게 달라, 이거는 아주 가장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유대 배경에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가장 나쁜 일이라고 그러죠.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당신 죽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나에게 재산 상속은 죽으셔야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나갔죠. 그래서 그걸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안에 있던 큰 아들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니까 집에서 막 무슨 뭐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나니까 종을 불러다가 이 무슨 소리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크게 이 아들이 분노하게 되죠. 분노하고 불평을 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분노하면서 한 말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30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지금 송아지하고 염소 새끼하고 지금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 친구들 좀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신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것도 창녀들하고 놀다가 온 이런 동생을 위해서 왕족을 대우하듯이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화 나겠습니까? 화가 엄청나게 난 거죠. 이런 아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그 들어가게 생겼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지금 아주 반항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수요일 날 강론할 거니까 배우게 되겠지만 거기서 그 아들을 대우해 주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들이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다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여기서 잔치한 내용, 이 음식의 양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 세 분을 어떻게 대우했다고요? 왕족처럼 대우했다는 거죠. 음식이 그걸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은 이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정도의 그런 음식이 아니고, 환대가 아니고 고귀한 왕족이 방문했을 때에 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누구인가를 아니까.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대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주여 주여 어찌하여 너희가 나이들을 주여 주여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했잖아요. 실제로는 주님으로 대우도 안 하면서, 이게 신앙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들 가운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저는 우리 전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꼭 없었으면 좋겠어요.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배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죠. 함께 이제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차려준 왕처럼 이 대우를 받으면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고대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언약의 이 쌍방, 언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든지 식사를 함께 먹음으로써 이 언약 체결이 완성되고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중에 이삭이 아비멜렉과,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식사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6장 28절로 31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요, 그랄 왕이 나서서 야, 우리 계약 맺자, 언약 맺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는 거죠.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더 큰 공동체가 이 식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딜까요? 네.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제 성경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면 눈이 그때서 떠져. 아, 이게 이런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걸 그때서 알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늘 지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11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언약의 체결 방식이에요. 언약을 체결하시고 완성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뭘요? 같이 식사하는 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만 체결하시고 떠났어요. 할례 언약만 체결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당일에 이루어진 일인지 그 다음에 이루어진지는 성경이 밝혀 있지 않지만 아무튼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고 할례 언약을 행하신 후에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약속의 구체적인 성취를 보증하는 이 식사는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18장에 하나님이 다시 천사 2명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언약 체결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의 증거로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 인간의 모습으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셔서 함께 식사한 사건은 단지 고대 사회의 언약 체결 풍습을 따라서 한 것은 아니겠죠. 뭐 그거 얘기하려고 여기서 기록한 건 아니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한 거 말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풍습만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이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나가시다가 아브라함에게 식사 한 끼 얻어먹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약속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찼기 때문에. 무슨 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하면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맺고 하면서 이끌어왔는데,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성취될 때가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궁극적인 내용이 뭐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물론 이 이삭이 출생하는 것이지만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도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신약과 연결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때가 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고 그랬죠. 때가 찼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잘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때가 찼다라고 한, 무슨 때가 찼다는 것입니까? 마치 이삭이 태어날 그런 때가 찬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씨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할 그 때가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가 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이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가 찰 때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가리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대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철저히 믿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지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영접을 하지 않아요.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얘기했죠, 그 예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데 그걸 못 본다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하는 그런 여러분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지적하지만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뭐 깨닫고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바로 알아보는 이 문제, 영접하는 이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이 연약한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하신 사건과 똑같은 일을 그 다음에 하셨죠. 자, 때가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브라함이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니까요. 똑같은 일을 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설명할게요. 정리를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죄인이에요. 아브라함 계속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는 그런 연약한 자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죠. 왜냐하면 너무 급하니까. 뭐가 급하나? 때가 지금 가까우니까 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긍정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때가 찼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라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사건이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 속에서 장차 예수님이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잘 연결이 되십니까? 되시옵나이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읽어드릴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야,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는 세리들하고 밥을 먹냐? 식사를 같이 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이 세 사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여호와의 일행을 영접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론을 듣기 전에 이 사건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죠. 오늘 기독교를 오해한 사람들을 제가 오늘 말이 좀 너무 세네. 기독교를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고요. 밖에서 뭐 기독교는 이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당신은 우리 기독교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기독교 뭐 가난한 사람이 없고 구제하고 그게 기독교 본질처럼 생각하지 마. 그 너희들 자꾸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그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아셨죠? 저는 목사로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요구도 알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맞아. 우리가 그걸 잘못하고 있어. 그게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게 전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없고 구제하고 이런 것이 기독교의 본질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놓고는 말을 못해. 그리고 뒷담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서 뒤에서 제자들에게 야야 너희 선생님 왜 그러냐? 저 죄인들하고 저 창녀들하고 세리들하고 밥이나 먹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 지금 한가합니까? 예수님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당시에 종교주의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리고 뒤에서 또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이 지금 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 행위, 이 행동이 언약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 먹는 게 트집 잡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온 사람의 형상을 입고 찾아오신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식사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가르친 사건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식탁의 교제를 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노는 아주 불경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지 못하면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을 거역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예요? 오늘 사건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인이라니까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 아내 팔아먹고 자기 좀 불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방법 가지고 나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죠. 우리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이런 사람의 집에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은 여리고라는 도시에 가셨죠. 여기에 세무서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옛날에는 뽕나무인데요, 뽕나무가 아니니까 요즘 바뀌었습니다. 개정판에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이 장막 건너편에 있는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아주 달려가서 그분의 일을 영접한 것처럼 급히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입방아를 찢은 거죠. 입방아를 찌면서 죄인 집에 또 들어갔네. 죄인 집에 죄가 누군지는 아나. 우리 유대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여러분, 당시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가요? 세리는 로마 정권 밑에서 통행세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금을 전부 다 이 로마 정권에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을 2배로 받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한 사람, 가장 싫어하는 사람, 매국노, 이런 사람이 세리예요. 세무서장이니까 세무서장이지 않습니까? 세리서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완전 죄인이야. 이렇게 취급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곤수곤한 그 뒤에다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니,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 말씀 하시지 굳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야, 쟤가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되냐, 이 매국노, 저 죄인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고 조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서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못했냐면 바로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8장의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의미가 무슨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신 사건을 내가 지금 성취하고 있어. 너희들 그거 알고 있니?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해야만 있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 당시 유대인들이 불경하다라고 여기는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여러분. 나병 환자의, 네.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수님이 마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 예수님은 기존 체제에 대단히 부정적인 반항과 비슷한, 좋게 표현하면 진보주의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존 체제를 계속 거부하는 그런 기존의 종교 체제를 거부하는. 혹시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설교할 때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보이시나이까?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치 객기를 부리는 이 혁명가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진보주의자도 혁명가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보주의 혁명가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많습니다. 저희 집도 그런 책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우리 기독교인도 진보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해석하는 방식과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해석하는 방식과 정말 이 건전한 이 복음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각기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해석을 해요. 얼마나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선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이 부자 관원처럼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죠. 그렇죠?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만 착한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기독교는 착하지 않다는 말이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 바로 반박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내가 어떻게 나를, 선한 이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딱 하면서, 그러면 그 말씀 문자드리면 예수님이 나는 선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야. 너 나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구원받지, 나를 이렇게 랍비나 선한 선생 정도로 알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건이 뭡니까? 1계명부터 5계명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간에 관한 계명만 딱 물어보잖아요. 그 계명이 탈락을 했고 결국 돈 포기하지 못하고 그가 슬피 울며 슬픈 기색을 띠며 가버렸잖아요. 영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요 결코 놓지 못한다니까요. 대체물이나 갖고 와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대체물 갖고 와서 하나님 이것 갖고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죠? 이렇게 믿은 거 하나님 은혜스러운 하나님과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자꾸 착한 종교, 선한 종교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 종교에 부르였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의 악과 죄악의 이 문제를 하기 위한 구원의 종교죠. 물론 종교라는 말을 안 붙일 수는 없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착한 종교라고 자꾸만 착한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관점을 여러분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제하고 소외된 자를 돕는 일들, 즉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런 착한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가 구제하고 이런 것들 그만 포기해야 아니죠. 그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 강의할 때 들으신 분들 아시죠? 구제하는 사역, 가난한 사람 도우는 것은 평균케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골짜기는 메꾸어지고 높은 산은 깎아져서 평지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거기서 통치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이것이 구제 사역의 핵심이지, 착한 종교처럼 선한 일,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일로 규명한 그 일들이나 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해놓고 인간들이 다 자기 만족에 빠지잖아요. 나는 착한 일을 했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먹고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안하면서 하는 그런 구제 사역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선교하거나 구제하고 자랑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를 착한 종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착한 종교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고 식사를 하신 것은 언약 당사자 간의 평화로운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언약 당사자 간에 이 평화로운 화목의 관계를 이루겠다라는 뜻으로 했다니까요. 당시에 어떤 종주국의 왕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체결할 때, 아까 보세요. 이삭과 아비멜렉이 뭐냐, 우리 평화로운 관계를 지내자, 적대적으로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식사를 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화목한 관계를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죠.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오셨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기독교를 착한 종교 신뢰하면 우리가 그런 일 정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모르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세요. 제가 간증 안 하는데 간증 하나 할까요? 어젯밤에 일어난 사건. 제가 어제 이 머리가 너무너무 이쪽이 아픈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더 준비하고 싶은데 준비를 못하고 자정 시간에,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는 따로 잡니다. 각방을 쓰는데 저 혼자 밑에서 자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저녁에 죽는 사람도 있다더라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나도 준비는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가만히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론했던 창세기의 지금까지 앞에서 한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리플레이, 이렇게 되돌려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어떤 못된 짓을 했냐 안 했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저녁 죽어도 괜찮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잤습니다. 오늘 깨어서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죠. 흔들리지 않죠.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병이 들든 암이 들든 뭐 죽음의 직전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구원, 우리의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한 사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다라는 걸 의미한다니까요. 이런 내용이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잘 설명을 해주거든요. 특별히 화목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3장과 7장에 보게 되면 화목 제물을 바친 후에 그 제물을 그날 먹어야 돼요. 둘째 날이나 셋째 날까지 가면 끊어진 날에서 너희들 백성에서 끊어져. 그날 식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성소에서 먹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는 식사예요. 그래서 이 식사는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룩한 음식이었어요. 이 거룩한 식사를 하는 자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모든 제사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이 평화로운 관계와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의 때가 드디어 다가오자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삭의 이 출생의 때가 가까워오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이 때가 되었으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평화로운 화목 관계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한 성망찬이죠. 성만찬. 그것을 실제로 성취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오셔서 함께 식사한 거룩한 식사의 사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식사한 사건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거룩한 음식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영생하는 음식이요 참된 양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뭔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뭔 말인지 그냥 맹목적으로 믿죠. 예수님의 살은 그냥 영생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의미를 알고 믿어야죠.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2절 14절에 오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꼭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같이 식사를 하러 오신 그 하나님을 보고 바로 알아보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합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조반 아침 식사 먹어라 그러니까 주님인 줄 알아보았대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종종 성도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생선을 드셨나요?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 안 들어보셨나요? 왜? 이런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 나타나신 거 너무 기뻤어요. 놀랍게 여기실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예수님은 이 제자 부활하신 후에 그동안에 뭐 못 잡수셨나 왜 이렇게 먹는 거를 밝히시나 이렇게 지금 먹는 걸 계속 밝히시고 있잖아요. 먹을 거 없냐? 아 밥이나 먹자 이렇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이 이 세상 기록하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건을 했는데 특별히 선별하고 선택하고 한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이 왜 있겠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처럼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됐다. 좀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믿어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에 어떤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나요? 잔치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계시록 3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이렇게 하나님과 식사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요. 사도들은 이해를 한 거죠, 복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의 음식을 함께 나눈 사건,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충만한 교제 잔치로 초대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다시 더 본래의 모습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함께 식탁에 앉으신 사건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며 살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을 했죠. 그 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이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음식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이 고난주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순환주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이 다른 부분에 보게 되면 주님 우리 다 바치고 주님 따랐는데 뭐 줘요? 뭐 줘요? 뭐 주냐고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이 다스리는 권세, 본래 우리가 가졌던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여기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 그런 이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전라북도 도지사 아니면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했다면 아주 나 동네에서 떠들고 다닐 거예요. 나 청와대 초대받았다. 근데 대통령이 만찬한데 나 같은 사람 불렀대. 이렇게 하면 난리 법석을 피울 텐데 하나님이 초대해 주겠다는데 소문을 전혀 안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내에.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천국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그런 일을 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복, 하나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반드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될 거다라는 이 놀라운 은총, 이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